좀 앞으로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제가 나오면 남궁옥분 닮았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는 아니고요. 문경희 사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쉬운 사람, 만만한 사람,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올 1년 동안 내라고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가부라에 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하고 정말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도 똑같이 나주교회 통합측에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나중고등학교 선생이셨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위암이 오셔서 어느 날 저희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3일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러 천사들을 보낼 것이니 장례를 준비하라. 그렇게 저희 아버지 나이 40인데 저희 어머니 38이고 저희 큰오빠 중3, 저희 언니 중1,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남동생이 초등학교 2학년. 저희 아버님이 3일 후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 3일이 됐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11시쯤에 나를 데리러 올 거니 너희들이 학교를 가서 선생님이 2교시 때 너희들을 부르면 그때는 앞도 뒤도 보지 말고 나의 임종을 볼 것이니 빨리 집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제가 그 3일 후에 학교를 갔는데 담임선생님이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교장 사택에 살고 있었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나의 죽음을 예수가 믿지 않는 사람은 볼 수 없다. 그래서 한 손은 담임 목사님, 한 손은 부목사님, 그리고 저희 아버님께서 그 운명하실 때 초대장을 보냈던 그 예수 잘 믿는 사람들만 둘러 앉아 있고 우리 오천 당숙은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 죽음의 초대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정말 11시에 하나님 나라로 이제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부터 예수가 옵션이 아니고 생명이었어요. 저는 중1 때부터 대예배, 주일 낮 저녁 수요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예배의 목숨을 거는 중학생, 고등학생 신앙생활을 나주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고3이 지나서 저는 반드시 서울에 가야겠다 해서 우리 나주교회 부목사님에 계셨던 목사님께서 응암동 청주교회라는 곳에 개척을 해서 저는 이제 20살 때부터 그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내 삶이 외롭고 괴롭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빨리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그 청주교회에서 제가 신학교에 졸업하는 날을 기점으로 해서 100일 동안 아침 새벽 기도, 그 다음에 저녁엔 저 혼자 기도, 그 다음에 저녁 금식을 하면서 제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청주교회 목사님께서 제게 열쇠를 주시면서 열고 들어와서 밤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졸업하는 그 날을 100일 작전의 마지막 날로 잡고 반드시 이 신학교에 제 짝이 있다면 하나님 꼭 만나게 해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했거든요. 99일째까지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100일째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졸업을 할 때 우리가 숭실대학교에서 우리 졸업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날 이제 한복을 입고 졸업을 하고 이제 100일째 아무 일이 없었는데 친구들이 자기 집에 가서 차를 한잔 하재요. 그래서 4명의 친구들이 봉청동에 있는 제 친구 집에 갔는데 4명 중에 3명은 다 짝이네. 저만 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우리가 어떻게 놀았냐면 닭 따라잡고 삐약삐약 이러면서 게임을 했는데 제가 짝이 없으니까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 옆에 있는 전도사님이 안 되겠다. 그럼 우리 신학교에 있는 신과 학생들을 다 전화를 하는데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고 딱 전화를 한 사람이 받는데 그 사람이 강창훈 전도사라는 사람이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삼각산 기도원에서 15일 동안에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15일 금식하는 중에 꿈에 한복을 입은 여인이 나타나더래요.
나타나서 뭘 들고 있더래서 꿈에 그랬대요.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 한복을 입은 여인이 그 열어주는데, 여러분 떡 중에서도 약식떡 있잖아요. 약박떡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때 당시에 금식한 그 강창원 전사가 이렇게 애기게 했대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약밥 속에 보석이 반짝반짝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일 금식을 마치고 이제 응암동 시장에 저희 이제 그때 당시에 누나가 서점을 하고 있어서 보호실을 하고 있는데 무슨 전화 한 통 하는 거예요. 빨리 봉청동으로 오라고. 그래서 급하게 왔는데 한복을 입은 여인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금식도 하고 나름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인데 무슨 신학생들이 뭐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이렇게 놀고 있으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꿈속에서 봤던 그 약밥을 들고 있던 그 사람이 아닌가 싶어서 제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제 얼굴이 누리끼리니 그 약밥 색깔하고 똑같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보석을 본 것 이런 거는 뭐 다 뒤로 하고 보자마자 별로 그렇게 썩 당기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의 만남은 첫 번째. 자, 두 번째, 우리가 그때 당시에 신앙생활 할 때는 토요일날 청년부 집회 굉장히 활성화되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청년부 토요일날 일일 부흥 강사로 그 강창원 전도사가 우리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 이제 리더자니까 이렇게 오세요, 저렇게 앉으세요, 물을 드세요 하고 제가 그 부흥했던 그날 그 세미나를 제가 녹음을 했어요. 그게 우리 교회 온 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응암동에 있는 빵집에서 제가 만나자고 그랬어요. 그 테이프를 내가 전해주고 싶다. 우리 학교의 신학생이고 앞으로 크게 되려면은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그렇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빵집에 이제 앉아서 1,000원짜리 빵을 이제 1,000원을 주고 시켰더니 빵이 10개가 나온 거예요. 빵 앞에 앉아 있는데 그 삼각사에서 늘 기도하던 강창원 전사님이 저를 보는 순간에 첫 마디가 우리 결혼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해야 되잖아요. 네, 아멘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댁에 우리 시 어르신들께 이제 인사하러 가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방송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인데 우리 시아버지가 절대 안 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전라도 여자는 절대 안 된다. 두 번째, 한 부모 밑에 자란 사람은 절대 안 된다. 세 번째, 범띠 여자는 절대 안 된다. 나는 세 개가 다 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셨기 때문에 정말 저희 이제 시댁을 내려갔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더니 며느리감으로 큰 며느리감을 이렇게 생기면 오케바리 하신 거예요. 그래서 5월 5일 날 인사하러 갔다가 5월 19일 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 물을 놔도 되겠죠? 5월 19일 날 결혼을 하고 이제 신혼여행을 어디로 가냐면 이천성 목사님이 계시는 하늘산 기도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 우리 결혼할 때는 한복을 입었잖아요. 한복을 입고 양복을 입고 이천성 목사님 집회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 신학생 한 분이 저희 이제 그 강창원 전사가 친분이 있어서 신혼이라고 방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그 방에다가 짐을 풀더니 그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한 50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산으로 올라가서 밤새도록 제가 들을 수 있는 그 목소리로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내게 비춰달라 막 기도하길래 나는 있잖아요. 그 강창원 전도사가 독립투사인 줄 알았어요. 아니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아침에 해가 밝으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사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신학교 들어와 산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꼭 첫날 밤은 주님께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저한테 말도 하지 않고 올라가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댁에 가서 이제 장남의 장소니까 패백을 마당에서 드리는데 그렇게 드리고 3일 후에 저희 고르동 신혼방에 왔는데 자기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했더니 내가 문경이 사모하고 결혼하니까 영권이 떨어진다는 거. 3일밖에 산 적이 없는데 무슨 영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내가 21일 동안 삼각산에서 철야 작정을 할 거래요. 우리의 만남은 1호선 남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호선 남영역에서 21일 동안에 제가 먹을 것도 좀 주고 옷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21일 동안 그 남영역 개찰구에서 만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21일 지나고 이제 계속해서 학교를 다니고 사역도 하고 산에 기도하는데 제가 이렇게 신혼을 보내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밤에도 꼭 이 산 기도를 갈 텐데, 삼각산 기도를 갈 것인데 꼭 비가 오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간절히 기도했더니 고마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고 이제 하려고 하는 그 남편 강창훈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비가 와요 그랬더니 박수를 탁 치는 거예요. 이런 날일수록 영빨이 더 끝내준다는 거예요. 이런 날에 이제 산에 올라가면 아무도 오지 않잖아요.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이제 외로운 이 삼각산에 비닐을 둘러쓰고 기도를 하면 정말 나만 사랑한다라는 다 나름대로 그 마음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럼 죽기 살기로 막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죽기 살기로 더 기도하는 거예요. 86년도 5월 19일 날 그렇게 기도하고 어느 날 12월 31일 날 내게 국방색 털바지를 하나 주는 거예요. 응암동 그 대림시장에서 번데기 장사, 엿장사, 점약 장사, 무슨 그 오징어 장사를 하면서 그 신학교 공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입었던 국방색 바지를 내게 주면서 87년도 1월 1일부터는 1차 천일 작전 기도를 통해서 개척을 준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를 이제 그 구로동에 있는 누구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저희는 응암동 청주교회까지 구로동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제가 구로동에 직장이 있어서. 그래서 그 구로동에 있는 어느 이제 미완성된 지하교회에 가서 이제 저녁마다 기도를 하고 그 의자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천일 동안 잠을 잘 때 하나님 제게 주시는 유일한 선물은 사산이 되고 유산이 되고, 하나님께서 제게 임신하면 아이를 4개월 5개월 만에 하나님 가져가시고 유산되고, 그러면서 3년 동안 제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은 사산과 유산을 거듭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남편 강차원 전도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정 기도는 작정 기도고 유산은 유산이다. 작정 기도는 작정 기도고 사산은 사산이다. 천일 동안 작정 기도 때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첫 번째 아이를 사산했거든요. 사산하면은 이미 성별이 아들이었고 아이가 어느 정도 생겼을 때예요. 근데 아이가 뱃속에서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막 택시를 잡는데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날 저녁에 사산하고 수술을 하고 다시 저녁에 와서 침낭과 그 북방색 털바지를 입고 하나님 천일 동안, 목적은 개척이었지만 천일 동안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은 1차 천일 작전 기도를 마치고 저희들은 그 지하에서 늘 천일 동안 잤던 그 교회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 부교육자로 오라 해서 거기서 이제 저희들을 사역을 하면서 개척을 신월동에다 했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전체 평수가 18평에 개척을 했는데 중고 난로 하나 놔두고, 그다음에 은박지 있잖아요. 누가 두루마리 은박지를 줬어요. 장판도 없었기 때문에 두루마리 은박지를 깔고, 그리고 저희는 단둘이 2차 천일 작전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 교회가 13차 천일 작전 기도를 하루에 아침 새벽 5시 반, 낮 1시, 저녁 9시를 그때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가 천일 작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저희 교회를 세워가고 계셔서 이 코로나 시대 때도 하루에 3번씩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저희는 기도해 왔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저희가 이제 개척을 했는데 제게 위기가 오는 거예요. 위기가 왔는데, 죄송한데 저희 교회 가장 저희 목사님이 사랑한 안수 집사님이 신학교를 가고 싶다고 해서 가셔서 신학교를 다니는 중에 저희 교회 중직자 20명을 데리고 가까운 곳에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목회가 끝이구나. 제게 최대 위기가 오는 거. 오늘 다니엘 6장 10절처럼 저도 사자굴을 만나요. 그리고 제게 엄청난 위기가 와요. 그래서 저는 가끔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사람과
정말 그렇게 우울하고 그 우울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그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얼마나 썰렁해요. 근데 정말 제가 이제 목회의 최대 위기가 사자구레예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한다고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날마다 3번씩 기도한다고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그러나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 정말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서 그 진가를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인생을 키울 때 사자굴을 주거든요. 이 사자굴에서 자기 인생이 금상첨화 인생이 되느냐, 지금까지 걷고 왔던 내 모든 인생이 무너지냐는 사자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거든요. 저도 이제 사자굴을 만났잖아요. 교회가 중직자, 교회도 얼마 안 돼 중직자 20명이 나와가지고 예배하고 자기들은 날마다 좋은 소식이 들려지고, 그리고 저희는 진짜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남아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계속 교회가 무너질 수가 있어서 제가 구역 식구들을 돌아보는데 너무 돌아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도 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슈퍼 앞을 딱 지나가는데 성령님이 제게 마음의 문을 두드린 거예요. 저 슈퍼 앞에 있는 부부를 전도하라. 아, 주님, 전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내 지금 신세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사자굴인데 내가 누구를 전도합니까? 주님, 말씀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이 다시 지나간 저를 붙잡고 너는 반드시 그 부부를 전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가다 말고 다시 왔어요. 내 서름이 운다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을 전도하는데 내가 우는 거예요. 막 울면서 그 사람을 전도를 하니까 고막 그 사람도 우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제 전화번호도 주고 그분의 전화번호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 되면 이제 한번 신방을 하고 주일날 모시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인이 너무 쌀쌀했거든요. 계속 전화를 안 받아요. 끝까지 전화를 해서 근데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신방을 했는데 그 남자분이 내가 누군지 아냐요. 아, 누구시냐 그랬더니 내가 만포 정각사 주지라는 거예요. 이 주지가 나름 부흥사인 거예요. 돈을 잘 벌었던 거예요. 착 보면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보이고. 그래서 같이 그 주지 스님도 이렇게 부인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마포에서 쉽게 말하면 영업이 잘 됐는데 제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채놀이를 한 거예요. 그 사채에 엄청난 문제가 가지고 그만 쓰러져가지고 중환자실에 40일 동안 있다가 이제 조금 건강해져서 처음으로 우리 동네 신월동에서 이제 산책을 하고 그 슈퍼 앞에 앉아 있는데 해같이 밝은 문경이 사모가 눈물로 자기한테 전도하는데 그만 예수를, 아니 같은 업종끼리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저 교회를 나가볼까?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아침에 차로 이제 그분을 모시고 갔는데 문제는 그 부인인 거예요. 그 부인이 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은혜 받게 해주세요. 성령 체험하게 해주세요. 꼭 오늘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설교를 하는데요. 어느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 마포 정각사 주지 부이 이정숙 씨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과거에 여의도 순복교를 잘 나갔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중간에 어떻게 그분과 함께 동거하기 시작하면서 그 주지의 부인으로서 우상 제물에 그렇게 수종드는 그런 여인인데 정말로 그가 동화교에 와서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자기가 주님을 떠난 거지 성령님 우리를 떠난 적이 없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 이정수 씨는 그때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리고 저희 교회 새벽 예배 저녁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저를 너무 잘 도와주는 1등 신앙인이 된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전도 꿈에도 소원은 전도 이 나라 살리는 전도
전도를 이루자. 가장 제 인생의 사자굴 때, 가장 힘들 때, 정말 우울증에 빠져서 가장 힘들 때 하나님 저에게 마포 정각사 주지를 전도할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는 너무나 힘을 얻고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하고, 그 이정수 씨는 전도왕이 되기 시작하고, 우리 교회가 막 그 하나님께서 사자굴을 통과한 후에 엄청난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도 날마다 매일같이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매일같이 기도하는 교사, 그 권위가 달라요. 매일같이 기도하는 어머니, 그 권위가 달라요. 매일같이 기도하는 선생님, 그 권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정기도다, 특별기도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날마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 날마다 전도하는 사람, 날마다 성전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 그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이든지 사자굴을 만났을 때 100%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 최고의 금상첨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목사님 기도하자면 그냥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제가 너무 있잖아요. 축복받고 싶으면요, 토를 달잖아. 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축복이 가불돼서 오더라니까요. 여기 우리 전도사님 따라하는 우리 전도사님은 정확하게 1년 전에 유방암인데 4기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의사가 어떤 사람도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일반 암이 아니고 반드시 이 치료를 받으면 저곳에서 암이 나타나는 그런 특별한 암이었어요. 근데 저희 전도사님은 저희 동네에 있을 때 제가 전도로 갔어요. 전도로 갔는데 미용실 원장인 거예요. 근데 그 아시는 집사님 함께 전도로 저랑 같이 갔는데 다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갔어요. 동화교회 사모입니다. 2번에 깨진 거예요. 2번에. 그날부터 날마다의 영성, 다니엘처럼 매일의 영성을 아침 저녁으로 계속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제 등록을, 세 가지 등록을 했으니까 목사님께서 신방을 했는데, 목사님 앉자마자 너는 주의 종이다 해서 그때 저희 교회 한 20년 전에 저희 교회 등록하고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신학 공부를 시켜서 저희 교회 전도사가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암이 온 거예요. 그런데 암이 왔어도 여전히 저희 교육자들은 예배가 끝나면 전부 강단에 올라오거든요. 다 강단에 와서 기도할 때 20분씩 기도할 때 진짜 목이 터져라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암을 갖고도 지금 가발 쓰고 왔거든요. 가발을 쓰고도 키로수가 10 몇 킬로가 줄어들어도 여전히 마이크를 잡고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는 남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거예요. 기도는 남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길이라는, 예배는 남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전도사님이 저희 성소 연사님이 이거는 이제 뭐 다른 방송에 나가지 않지만은 본인이 마음속으로 소원을 했어요. 월세 살아요. 얼마 사는데 어느 날 제가 사무실을 갔어요. 그래서 전사님들이 있는데 나 맥심 한 잔 먹고 싶다 하니까 저 성소희 전사님이 저한테 맥심을 타주는 거예요. 제가 간절히 하나님 집 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 월세 살아에 집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집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집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집을 판 금액, 자기 월세방 그대로 놔두고 아무도 왜 무명으로, 우리 교인도 몰라요. 억 단위가 넘은 금액을 봉투도 뜯지 않고 눈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니까 이걸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그래서 아니다 그래. 아니야. 저는 월세방 그대로 올 60만 원 살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드렸어요. 눈물로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1000배로 10,000배로 갚아주세요. 그런데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 상속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땅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이 지금은 10배, 20배 더 나가는, 그런데도 지금도 여전히 월세는 살고 있어요. 근데 자기도 이 땅을 언제 팔게, 하나님 교회, 저희 교회가 3차 선정 건축을 할 때 그때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암이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말로 완치 판정을 받고 이제 정기적으로만 감을 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전도한다, 매일 기도한다, 매일 성전을 찾는다. 아무 일이 없어요. 사자구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영성은 날마다의 영성이에요. 매일의 영성이에요. 무시로 영성. 정말 하루하루 영성.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다 사자구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저에게도 주시잖아요. 저희 목사님도 목회하면서 성대 문제에서 저희 목사님 말을 못했어요. 이런 목회자가 말을 못한다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저희 목사님 설교의 50%를 말을 전달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 목사님도 사표를 내려고 다시 삼각산을 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목사가 말을 못하는데 목사가 있으시냐고. 삼각산에 저도 모르게 사직서를 가지고 삼각산에 올라갔대요. 근데 그날따라 비가 오는데 누가 막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근데 저희 목사님 늘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과 똑같더래. 이 나라 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랬대. 이렇게 기도했대요. 야 이놈아, 하나님이 너 목 안 고쳐져. 나 봐. 성대 이 사형 선고 받았잖아. 너 목 안 고쳐. 빨리 집에 내려가서 마누라랑 밥이나 먹고 잠 잘 자고 목 고장 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좀 있으니까 저희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더래요. 사랑하는 종아, 저 기도하는 종의 목소리가 들리냐? 제가 귓구멍은 열렸고 목구멍은 고장났어도 귓구멍은 열려 있습니다. 그랬대요. 나는 네가 이 삼각산을 떠난 후에도 지금까지도 이 삼각산에 네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나는 종들을 키우고 있다. 너 아니어도 얼마든지 사람이 있으니까 그만두려면 그만두라거든. 그래서 하나님 열심히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는 저희 목사님이 그 성대 완전 사형 선고를 그 병원에서 받고 5년 후에 완치를 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 교회는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저희 교회와 똑같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교회가 15,000교회가 저희 교회를 다녀가서 같이 하루에 3번씩 또 아니면 하루에 2번씩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최고 정말 다니엘처럼 날마다의 영성, 매일의 영성은 우리를 사자굴에서도 건져진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절대 하나님 우리를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걸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다니엘의 영성은 감사의 영성이잖아.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감사하면 없던 감사도 나오고요. 감사하면 작은 감사도 크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때 정말 기적을 체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기간제 교사가 한 분 있었어요. 영어 선생이었거든요. 이 영어 선생님은 진짜 입이 감사의 달인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감사합니다. 무조건 많은 사람들이 좀 모자라다 할 정도로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중학교 때 나와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하던 자매를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고 저희 목사님 이제 신학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제 늘 그렇게 감사의 달인이었는데 오늘 나한테 상담을 온 거예요. 사모님, 제가 어느 학교에서도 나를 부르지 않는다. 이젠 제가 이제 백수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 2월 20일 마지막 주에 저한테 상담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 주간 기도해보자. 그렇게 그랬는데 이제 일주일 동안 어느 학교에서 자기를 오라가지 않으면 자기는 진짜 아무것도 이제 학교도 이제 나갈 수 없는 그야말로 이제 기간제 교사로서의 이제 생명이 다 끝난 거예요. 근데 마지막 주에 어떤 교감 선생님이 저하고 잠깐 만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 그때 제가 그랬죠. 혹시 영어 선생님을 어디서 뽑지 않아서 어디서 뽑는다는 거예요. 거기 이력서를 내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주에 그 기간제 교사로서 생명이 끝났는데 더 좋은 고등학교에 정말 지금까지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감사의 달인, 긍정의 달인은 하나님께서 일주일 놔두고도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하고 또 긍정으로 살면은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 저도 사춘기, 우리 둘째 딸이 사춘기를 겪었거든요. 근데 참 미안해요. 남들은 우리 딸을 사춘기가 왔다고 사춘기의 끝을 달렸어요. 근데 우리 딸이 극과 극이었거든요. 대통령 초청을 받을 정도로 저희 딸이
정말 리더자였는데 그 중1 때 사춘기가 온 거예요. 저희 교회가 성전 건축할 때 그런 일이 온 거예요. 늘 울었죠. 그리고 늘 우리 딸을 향하는 내 긍정의 우리 딸을 향한 긍정의 비전을 절대 놓지 않아. 하나님 반드시 쓸 거야. 저것도 쓸 것이다. 저 기질도 쓸 것이다. 저 사춘기의 기질을 반드시 쓸 거다. 늘 확신을 가졌거든요. 늘 확신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유학생활하는 동안에 코스타 집회에서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불렀다고. 그리고는 그때부터 중2 때부터 하루에 3번씩 다니엘처럼 기도하게 되면서 지금은 30인데 나이 30인데 결혼하자마자 저희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지금 성도 한 가족 개척을 한 가족도 없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한 가족 데리고 지금 개척교를 하고 있어요. 개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게 있어요. 생사화복 내 영역이 아니에요. 자녀 내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 영역인 줄 알고 그걸 굉장히 우리의 어떤 그런 우상처럼 붙잡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 자녀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딸이 사춘기 아이들에 대해서 너무 이해의 폭이 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잘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회할 때마다 주의 종들이 20살, 20살부터 집회하면은 주의 종들을 부르는 그 은사가 있어요. 집회 중에 주의 종들은 무릎을 꿇고 나오라고 하면 몇십 명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가 때로는 사자굴을 만나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긍정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의 최고 영성은 맡기는 영성이거든요. 맡길 때 하나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맡기는 사람은. 제 큰딸이 음악을 전공했는데 쉽게 말하면 어느 학교도 합격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뭐 클래식을 하다가 이제 그냥 실용음악 이제 건반을 했거든요. 건반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특수학교를 다녔어요. 거기서 또 전체 수석을 했는데도 서울 예대 이런 거 한 군데도 우리 딸이 합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이 음악을 딱 적고 이제 재수를 했어요. 그리고 재수를 했는데 간호대를 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문 닫고라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꼴등이 문 닫고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이제 재수를 집에서 하고 그냥 과외도 없이 그냥 혼자 재수를 하니 꼭 하나님 문 닫고라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를 이제 그 재수하는 동안에 했거든요. 근데 저희 딸이 가고자 하는 그 대학교가 예비번호 12번을 받은 거예요. 주일날 오후 5시까지 이 모든 게 예비번호가 끝난다는 공지가 왔어요. 근데 저 주일날 저희 목사님은 안동에 집회를 가는데 4시까지 예비번호 11번까지 빠지고 우리 딸만 딱 걸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이 어떤 시간이 30분밖에 안 남아. 사무실에다 연락을 해놓고 우리는 지금 가니 빠지는 대로 우리 여전사님에게 전화를 해달라 해서 4시 반인데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대를 저희 목사님 운전을 못 하시니까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막 가면서 어떻게 기도했냐. 맡기는 영성 있잖아요. 나가! 그랬어요. 예비번호 한 명만 나가면 합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나가! 우리 목사는 안 나가! 막 썩 나가! 막 얼마나 막 나가라고. 아니 너무 급하니까 길게 기도할 것도 없어요. 막 나가! 막 안 나가. 막 지금 당장 나가라 했더니 예비번호 한 명이 다른 연세대 간호학과로 나가버렸나 봐요. 우리 딸이 마지막 문 닫고 들어간 거예요. 예비번호. 꼴등도 아닌 예비번호로 이제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꼴등으로 들어갔는데 여러분 대학병원에 들어가려면 공부를 아주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4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 들어갈 때는 문 닫고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문 열고 나오라고 제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문제는 주일 성수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교수님들이 저희 가정만의 문제니까 저희 목사님은 간호 다닐 때 다른 간호사들은 특수하니까 3교대니까 이렇게 주일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저희 목사님은 우리 집안은 뭐 간호사든 뭐든 간에 주의를 못 지키는 상황이 오면은 그날로 끝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너는 평생에 주의를 지키는 간호사가 안 되면 간호사는 넘치니 너는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 열고 나오게 달라 계속 해달라는데 간호사 그 교수가 우리 딸에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너는 주일날 서집에도 교회도 안 오고 아니 학교도 안 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안 오니 너는 앞으로 어디 갈 데가 없을 거다 그랬어요. 근데 저희 딸은 어느 대학병원을 딱 목적으로 하고 6개월 동안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대학병원을 가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대학교에서 유일하게 저희 딸 한 명만 1번으로 120명 1번으로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병원을 가서 근무를 하는 중에 배정표를 받았는데 1월 1일 주일 낮 11시에 반주자인데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데 이제 다른 분들은 특수하니까 하시되는데 저희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간호사를 그만해라. 그래서 저희 딸은 이제 눈물로 이제 그 대학병원을 나오고 2차 병원법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2차 병원도 어느 수준까지 와서 병원이 잘 돌아가면 3교대로 돌리거든요. 그럼 저희 딸은 그만두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연세대 세브란스를 가게 된 거예요. 연세대 세브란스 신촌에 갔는데 거기는 이제 낮에만 하는 곳에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인정을 받아가지고 저희는 바로 그 다음에 정직원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육아휴직에서 정직원으로 육아 그 휴직에 이런 보상들을 다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맡기는 영성, 정말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은 생사화백의 주관자시고 자녀들을 돌아보시는 게 아버지 영역이잖아. 우리 영역은 충성하는 거, 우리 영역은 기도하는 거, 우리 영역은 아멘하는 것이 우리 영역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걱정할 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걱정하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있잖아요. 맡길 때 있잖아요. 온전히 맡겨보세요. 완전하게 맡기세요. 저는 우리 전사님이 암 그 사기였을 때 의사가 너무 커서 그 세브란스 병원에 가장 유명한 가장 그 암 중에서도 5대의 권위자 중에 한 분을 소개를 받아가지고 갔는데 너무 크기 있고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해서 항암으로 계속 한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요. 한 번도 구역질을 한 적이 없고요. 한 번도 주의를 시험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매일같이 9시 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365일 동안에.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저희 목사님 이제 소리를 적게 들으면 막 이제 크게 지르라고 막 기도할 때 막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완치를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어떤 맡기는 영성 최고의 여러분 다 맡겨보세요. 기적이 일어나요. 예? 여러분이 안 맡기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맡겨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가 이제 지금 코로나 시대니까 이 간증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다 같이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갑자기 부흥한 계기가 있었어요. 어느 날 저희 목사님이 6월 달쯤이었어요. 6월 말쯤이니까 약간 교회가 더웠어요. 더웠는데 우리 동아교는 이제부터 거지를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거지를 전도합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이은숙 집사라는 사람이 정말 거지 부부 30대 사람인데 저희 교회가 신월동에 있으면 저기 신월 3동은 길 꼴짝이 있거든요. 꼴짝이 올라가면은 거기에 이제 카톨릭에서 하는 센터가 있고 이렇게 좀 산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낮에 폐지를 줍고 아무데 주무시고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저희 교회를 등록을 했는데 너무 냄새가 난다고 목동에서 그 등록하신 일가족이 수준 없는 교회라고 그냥 교회를 학원 끊듯이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 거지 부부가 이분들은 간지를 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간지를 앓고 박스를 주워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등록을 했으니까 저희 목사님이 대신방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 그리고 이제 우리 그때 당시에 조전사님이라고 세 사람이 이제 그 집에 이제 갔는데 그 집은 이렇게 가운데 우물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그 거지들의 공동체 생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생활하고 화장실도 같이 쓰고 수도도 하나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방 한 칸씩이 짝짝짝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은 중앙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집을 딱 들어갔는데 세상에 6월 말에 이불을 깔아놨는데 10년 동안 한 번도 빨지 않는 그 밍크 담요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안 빨았으면 아주 합판처럼 딱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앉아 있는데 빨래를 이렇게 이제 빨래를 널었는데 이분들은 빨래를 해서 입는 게 아니라 그냥 걸면 빨래고 입으면 옷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역사하겠다? 이가 얼마나 많겠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사님은 막 축복 기도를 하는데 저는 축복이 안 나오고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 가정에서 역사하는 이들은 활동을 중지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안 가본 사람 모를 거예요. 막 이들은 개 섞어라 안 섞어라 막 제가 있잖아 막 얼마나 그렇게 명령하면서 진짜 제가 간절히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막 역사하는 이들은 막 개 섞어라 활동을 중지하라 막 제가 얼마나 그렇게 막 간절히 기도하니까 고마 그 사람들이 은혜 받은 거예요. 내가 너무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어렵고 힘든 가정이니까 막 박수 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제 열심히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안수하는 시간이 대신 막 마지막에 안수하는데 안수하자마자 막 활동하던 이들 있잖아요. 이들이 막 활동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막 이제 그냥 죄송해요. 사모가 그따위였다니까요. 세상에 기도도 안 하고 막 그 이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막 이야 막 서라 개 서라 막 활동을 중지하라고 막 기도하는데 세상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막 하고 목사님 이제 축도하시고 딱 이제 가방을 꾸리고 나오려니까 이 거짓 부부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드시고 가시죠 그러는 거예요. 뭘 먹고 가라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 어디서 기도했다고요? 삼각산에서 기도해서 아무거나 잘 먹는데 문제는 저예요. 제가 이렇게 한의원에 딱 가서 맥을 잡히면 비유가 약해가지고 저는 한 번 못 먹으면 못 먹어요. 한 번 이것이 비린내 나면 못 먹어요. 이제 근데 뭘 끓이냐면 쉽게 말하면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한 그 양푼이 있잖아요. 양푼에 물을 붓고 일회용 맥심을 끓이는 거예요. 그 잔에다가 이제 목사님다 우리 전사님 3잔 딱 뜯어서 이제 그 물 아시겠죠? 물을 담아주는데 저희 목사님은 어차피 먹을 거 저어가지고 그냥 원샷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응? 뭘 걸리적거리면 안 되잖아요. 확 걸리는데 이제 문제는 누가 먹어야 돼요? 2번이 먹고 마지막에 3번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3번이 얼굴이 누렇게 떠버렸어. 이제 이 3번이 누렇게 떴는데 나는 이제 그래도 누렇게 뜬 정도는 아니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마시긴 마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딱 마시려고 이거 들었는데 딱 들었는데 3번이 나를 딱 보더니 정말 자 1도 거짓말 안 해.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구역질을 그냥 한 게 아니라 이게 몸에서 체질적으로 자동으로 나와가지고 이 구역질이 자동 나온 거 있잖아. 그냥 막 이게 한번 계속 하니까 이분이 실실하게 생긴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나가 그런 거예요. 어머 나가라길래 나도 그 틈을 타고 나와버렸어요. 이제 나가라겠잖아요. 그래서 저도 나왔어요. 이제 문제는 이제 커피 3잔이잖아요. 목사님이 오늘따라 커피가 맛있다고 이제 3잔을 다 마신 거예요. 이제 저 마시고는 돌아왔는데 목사님 화가 너무 난 거예요. 그 전도사님 어떤 사람이냐면은 학교를 미국에서 나왔어요. 미국의 간호사예요. 잘 살아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 나왔는데 저희 목사님 눈에 주의 종으로 보인 거예요. 신학교를 3년을 마치고 저에게 여전사님인데 첫 번째 대신방이니까 궁궐집에 가는 줄 알고 삐딱구 뒤에 머리는 훅가시 곡가시를 잔뜩 고대해서 눈은 눈썹에 부채를 붙여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백을 루이비티니 뭔 백인지 메고 이제 룰루랄라고 왔는데 웬 거지 집을 간 거잖아요. 갔는데 자기가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막 구역질을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너무 화가 나. 절대로 신방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 거지에게 우리 목사님이 안수도 했겠다, 끌어안아주겠다, 이제 선물도 드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놔두고 오니까 이 쉽게 말하면 이 거지가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다음 주에 옆집 거지를 전도해 와요. 너무 미운 거예요. 저는 그 집을 또 가야 되잖아요. 이제 문제는 똑같은 상황이 오잖아.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조선사람 따라오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너무 어렵게 살아죠. 교회에서 쪽잠을 자는 이전사람을 바꾼 거예요. 이제 파트너를. 저는 가야 돼서 사모니까 다시 그 집을 다 올라간 거예요. 희한해요. 그 집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제 우리 그 사투리로 이불, 그 무명 솜 이불 있잖아요. 근데 호창 한 개도 없고 솜만 깔아진 상태예요. 근데 이제 6월 말이니까 이분 집은 7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모기 파리가 많으니까 모기 향을 잔뜩 켜놓은 거예요. 목사님 온다고. 갔더니 세상에 오강 뚜껑도 열려 있고 된장 뚜껑도 열려 있고 다 열려 있는 상태에서 뭐든지 다 열려 있어. 그러니까 뭐 뚜껑도 없고 그 이름이 최영래 씨였거든요. 이제 그분은 혼자 사는 여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집도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그도 안수하고 또 축복기도 해주고 그다음에 가져간 선물을 주고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 두 분은 친하지는 않아. 그냥 뭐 무슨 인간관계를 하겠어요. 그냥 삶이 그런데. 근데 그러니까 같이 앉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4년 만에 교회를 옮기는데 딱 2줄이었거든. 이분들 일찍도 와 이제. 그러니까 밥도 맛있으니까. 이분이 거지에 한 가족은 여기 앉고 또 여기 앉으니까 냄새가요 장난이 아니야. 뒤를 앉은다든지 좀 늦게 온다든지 그 센스가 없으니까 그렇게 살겠죠. 그러니까 막 냄새가 나니까 못 견뎌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거지를 전도하자 했잖아요. 거지를 전도하자. 왜 거지를 전도하자 했냐면 어느 책을 보니까 미국의 교회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다 이제 하이클래스만 교회에 온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거지들은 미국 교회를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제자가 말하기를 하나님 감동을 주기를 미국에 있는 교회가 거지를 품을 수 있는 교회를 내가 하려고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교회들마다 그 그릇이 안 된다는 것을 목사님 믿고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지도 품어야 되지 않겠냐, 거지도 전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포했는데 진짜 거지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2주를 앉았는데 진짜 그 목동에서 오신 우종래 집사님이 일가족이 안 나온 거예요. 그 뒤로 영원히 저희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거지가 저에게를 오면서 소문이 어디까지 나기 시작하냐면요, 파고다 공원까지 저희 교회가 소문이 나요. 주일날 교회를 오면 어떻게 오냐면요, 이따만한 배낭이에요. IMF 때니까 여기에 밥그릇을 다 줄렁줄렁 다 차고 와요. 그러면 밥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있는 반찬을 다 먹어 버려요. 그래서 이제 상황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정말 막 돗자리를 메고 오신 분 저희 목사님이 그 거지 분들에게 이제 한 달에 얼마씩을 드렸거든요. 그분들이 또 전도를 하니까 또 한 2만 원씩 드리기 시작했더니 어머 순식간에 한 200명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일부 예배를 만든 거죠. 저희가 이제 그 개척에서 옮겨가지고 그 2줄 있는 교회에서 이제 저희 교회가 그 거지 전도를 하면서 부흥하면서 성전 건축을 이제 바로 4년 만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전 건축할 때 그 일부 예배를 그 파고단 공원 우리 지역에 있는 신월동교회 어르신들 이제부터 시작해서 구역을 편성하고 셀 리더를 세우고 거기에 이제 부장 부감을 세우고 그다음에 간식부를 세우고 조직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영혼을 세워야 되니까. 그리고 계속 목사님이 씻는 법 이런 것들 계속 강구를 하시고, 왜냐하면 일부 예배를 드리시고 저희 목사님 2부 강단을 쓰면 비린내가 너무 나가지고 저희 목사님은 코가 이면 설교를 못할 정도로 악취가 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예, 막 그래도 이제 저희 목사님의 이제 어떤 그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거지전도 선포에 대해서 누구도 고해갈 수가 없잖아. 우리는 한두 명 올 줄 알았지 누가 그렇게 막 200명씩 올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부 예배를 이제 그분들 이제 중심으로 일부 예배 만들어지고 2부, 3부는 이제 우리 장년을 해서 오히려 같은 분들끼리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셀 리더들만 20명씩 따로 편성해서 드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을 차별하지 않는 교회, 영혼을 품는 교회,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영혼을 찾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거지라도 품을 때 저희 교회를 축복하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참 희한하게 코로나 시대고 저희도 계속 이것을 이제 끌고 오잖아요. 이 십몇 년을 끌고 오니까 저희도 굉장한 이제 고민들이 오잖아요. 근데 코로나 시대가 딱 오면서 그분들이 아무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자, 그분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전체를 다. 그래서 아무도 안 나오시고 지금은 이제 지역의 어르신들로 다시 이제 완전 지역의 이제 일반 어르신들로 이렇게 채워가 이제 1부, 2부 이렇게 채워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일반적인 교회로 채워가시면서 저희 교회가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이렇게 다시 지난주부터 전도를 시작해서 저도 2명 전도했어요. 그래서 등록이 다 돼가지고 저희들 선풍기 한 대씩 드리고 있거든요. 전도 해온 사람, 전도하는 사람. 우리 안수 집사님이 자기가 한 1000대 정도 자기가 하겠다. 그렇게 오지 않는데 얼마든지 제가 할 수 있다. 사업하시는 안수 집사님이 그 선풍기를 찬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전도를 시작해서 매주 지금은 이제 4명, 5명씩 꾸준히 지금은 4월달, 5월달, 6월달까지 저희가 전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코로나 끝나고 제일 처음에 온 교회인데 제가 여기 앞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게 정말 뜨거운 눈물을 주셨어요.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 정말 기억하시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사용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느낌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찬양하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숫자는 곧 전도 특공대가 될 것이며, 여러분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띠는 아무나 들러요? 팻말은 아무나 들어요? 기도는 아무나요? 아니에요. 전도 특공대는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기도 특공대, 띠 특공대, 칼국수 특공대, 칼국수 끓여주면서 지원하신 칼국수 특공대, 그 다음에 팻말을 들고 나가는 특공대, 다 어느 거 하나는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특공대처럼 임명을 받아서 기도로, 때로는 칼국수로, 때로는 띠로, 때로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특공대로 활동하면서 이 성전이 가득가득 더 많이 채워지셔서 정말로 그 소문이 저희 동아교까지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